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원망의 말을 하면 원망이란 이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소망의 말을 하면 그 소망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표고 우리의 목적이 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를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교회는 사람이 볼 때 좋은 교회, 사람이 생각할 때 기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있죠. 물론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예수님의 사랑과 선행으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교회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과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포용하는 것, 이걸 좋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화합하는 것을 좋게 평가하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게 여긴다고 해서 교회가 신앙의 경계를 흐리고 다른 신앙과 다른 종교와 타협하는 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시대에 맞는 교회다, 깨어있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꼭 사람이 칭찬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라.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헛된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도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상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랑과는 별개로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만큼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된다. 그것을 사람이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편협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욕을 먹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평가되어도 그 신앙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은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는 말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는 자를 보면서 무엇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진짜 살 수 있다면 그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작년 9월부터 하나님 내년 되면 어떤 표어를 할까요? 그런 걸 조금씩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이 표어를 정했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신앙의 교훈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성령이 교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성전이잖아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 얻으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왔어요. 이 기뻐하시는 교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요.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과 능욕을 당하죠?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매도 맞고 수갑도 채워지고, 쉬운 말로 수갑도 채워지고 족쇄도 채워지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런 복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좋은 일 하다가.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았지만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내가 어려움 당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죠?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느냐? 말씀을 보면 좋은 일도 있었어요. 빌립보에도 좋은 일이 있었죠. 어려움 당했지만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믿는 좋은 일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복음 전하자 경건한 헬라파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세워지고 1절 말씀에 헛되지 않은 줄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게, 주님 안에 사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걸 보느냐?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도 가르쳐야 되는데 왜 바울에게만 가? 하며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울에게 가니까 자신들이 전하는 이 율법의 말씀 힘이 잃어요. 자신들의 지도력, 자신들의 권위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에게만 가니까 자신들은 예수를 가짜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율법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 바울을 그렇게도 싫어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는 고발을 합니다. 어떤 고발을 하느냐? 로마 황제가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말하면서 황제를 반역한다. 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합니다. 참 못된 거죠. 전체적인 맥락은 살피지도 않고 예수가 임금이라고 했다고 그 한 가지만 딱 끄집어내서 황제를 반역했다고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한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일이 가장 정치적인 이 반역이 큰 죄였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정치적 반역 혐의로 고발당하고 체포당할 위협을 당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던 성도들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고,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결국은 밤중에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싸움 중에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많은 이유도 있지만 콕 집어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3년 양육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제 너희들 배웠으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복음 증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 중에 최고다. 이 복음 전파를 빼놓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어려움 중에도, 싸움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사람들이 싫어하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전해요? 우리 입술로, 삶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상황들, 환경들이 다가온다. 또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담겨 있어요. 복음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복음 내 입으로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복음을 잘 전하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입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도는요, 인간의 용기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지, 내게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절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복음 전할 수 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는 갈 수 없고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이 뜻이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막상 전하려고 하면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어떤 청년들을 데리고 한 몇 명을 데리고 제가 노방전도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도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방 뛰면서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딱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그렇게도 담대하더니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떨리는지 진짜 못하겠다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 주려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저 사람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나를 이제부터 오해하면 어떻게 하지? 야, 이제 복음 전하고 나서 복음 전하기 전에는 나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관계가 완전 깨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근데 근거 없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내 힘으로 안 한 것이, 내 힘으로 하려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진짜 주님의 힘을 힘으면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극률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를 이상해 봐도 그 눈빛이 두렵지 않아,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힘을 힘입는 거죠. 막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경험을 봤는데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위협을 받죠. 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매질하고 풀어주죠. 그런데 그때 기도해요. 주님, 저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나자마자 뭐예요? 예수를 주라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 합니다.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붙들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담대함 주세요. 주님, 저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주님, 전할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올해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말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연하게 던지는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반대로 우리가 우연하게 전하는 그 복음에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많은 싸움 중에도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싸움 중에, 방해 중에도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증거했다고. 복음 전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회개해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죄를 드러내고 어둠을 드러내고 빛이 비추니까 숨고 싶고 그래서 저항이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바울은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싸움을 많이 겪잖아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 후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폭동도 일어나고 정치적 고발도 당하고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막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도가 막 복음으로 고난당하고, 나 고난당하면 괜찮은데 성도가 막 복음으로 고난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그게 가장 지도자들에게 보기가 힘든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데 왜 안 풀리지? 나는 스스로는 그래도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전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삽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어렵다. 그때부터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살자마자 막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막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더 어려움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 전하다 거절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해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악한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잘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게 하는 능력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의 복음이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가정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싸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 담대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잘 들으세요.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복음 그대로를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탁받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편집하거나 각색해서 자신의 색깔을 덧입혀서 증거하면 안 돼요. 위탁받은 복음 그대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이다. 위탁받은 자들이다. 위탁받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맡은 청지기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말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니었고 복음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복음 그대로를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맡은 말씀 앞에서 오직 충성밖에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은 비워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야 하는 것은요, 이 말씀 그대로를 충성되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더하면 안 돼요. 여기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운다 빼면 안 돼요.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증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면 어떻게 되죠? 부담되는 말은 살짝 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연약한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이 연약한 부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말해줘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진짜 해줘야 되는데 빼버려요. 그래서 부담 없는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거와 싸워야 되죠. 또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담되는 말씀들을 살짝 빼놓고 좋은 것만 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세요?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로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꼭 기억하세요. 늘 기쁘고 행복한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이요, 좋지 않고 불편할 때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뜨끔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축복과 잘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도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성도님들 부족한 것을 다 말씀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불편해요. 저도 저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을 딱 들으면요, 불편해요. 안 불편하겠어요? 덮고 싶고, 저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말씀해야 된다면 살짝 빼고 싶은 유혹도 있고, 힘드니까.
그럴 때 마음 편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듣는데 가벼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교회는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는 강력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위탁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이 말씀만이 진짜 사람을 살려요. 변질된 복음에 능력이 없어요. 거짓이죠. 생명을 주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아라고.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지워져 버릴 수도 있다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보고 약을 처방해 줄 때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야, 이 약은 내가 먹어도 너무 써 하면서 쓴 약을 다 빼버리고 단약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약을 먹고 낫겠어요? 더 병만 깊어지지. 진짜 우리의 몸을 살리려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막 감기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학교마다 어린이집마다 막 독감이 막 돌아다니고, 우리 아이가 뭐 첫째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첫째 아이를 축복하셔서 팔에가 혈관이 안 보일 정도로 살이 오동통 올랐어요. 혈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혈관이 병원이 막 간호사가 찌르는데 혈관이 안 찾으니까 푹 떨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보고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한 3-4번을 찌르다가 혈관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약이 투여되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다고 주사바늘 안 찌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파도 정확히 진단하고 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되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약을 착 지어줬어요. 의사가. 아, 이건 나 못 먹어. 너무 써. 하고 탁 쓴 약을 빼버리고 달콤한 약만, 요즘에 달콤한 약 나오잖아요. 달콤한 약만, 물약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병이 낫겠냐고요. 안 나아요. 건강하지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을 쓴 말씀도 있고 단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위탁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교회를 기뻐하세요.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 말씀 그대로 충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먼저는 제가 되고, 제가 돼야 돼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시작. 아멘. 7절에서 바울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랑했다고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진짜 그 마음. 이 마음 우리 성도님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를 길러보면 다 알 거예요. 자녀의 그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양육을 했다 그래요. 참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워요. 저는 진짜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돌보고 있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8절에서 유모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자신의 생명 내놓고 복음 전했거든요. 보세요. 매를 맞아도 고난 받아도 죽을 위기가 있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사랑의 마음이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했고 영적으로 나았고 그들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유모와 같이 계속 돌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 번째는, 교회는 모습은 어떤 교회냐면 사랑하는 교회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다. 이 교회를 모습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은 마침표예요. 기독교의 마침표는 사랑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예수님도 사랑이고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명 다해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올 한해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진짜 사랑합시다. 근데 우리 교회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하셔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해 그냥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랑이고 섬김이죠.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요즘에는 남편이 저녁밥 먹고 집에 들어오는 것은 기본인데 근데 기뻐할 일이 아니야. 기본이야. 예, 얼마 그냥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먹고 왔으면 얼마나 기뻐. 근데 이 한 끼 식사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온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제가 오밤에서 너무 맛있다고 김치도 맛있네요. 그러면서 먹다가 오늘 뭘 말 안 했지? 소시지도 맛있네요. 또 상처받을까 봐. 저는요 진짜 근데 저는 참 달란트를 준 다 음식을 다 잘 먹어요.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근데 살은 잘 안 쪄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중창하는 우리 집사님들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교회에 남아서 찬양 열심히 연습하시잖아요. 저는 주일날 앞에 나와서도 막 찬양하는 것도 진짜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은 언제 가장 크게 기뻐하실까? 연습할 때. 야, 주일 예배 끝나고 그것도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 은혜가 되고요. 그것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고 섬김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주일에 나와서 성도들 모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출근하는 것처럼 아침 교회 9시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겠어요?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게 해가지고 딱 성도님을 모시고 이것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주일학교 섬기는 것도 주일 예배 기도하는 것도 안내하는 것도 헌금위원하는 것도 재정부 맡아 섬기는 것도 재정부도요. 여러분들 쉬운지 아세요? 숫자가 찍힐 때마다 쉬운지 아세요? 아니요. 이게 사랑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해 교회를 사랑하는 건 뭐냐면 주일 예배 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그게 힘든 사랑이에요.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는데 저는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목숨까지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분명해졌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다. 담대하게 전해라. 둘째가 뭐예요? 하나님 위탁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중심에서 그대로 증거하는 거. 예. 사람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다. 2026년 우리 성도님들과 행복누리 교회가 사람도 기뻐하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좀